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날로 날로 은혜가 더해가는 하나님 시리즈 드디어 10번째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혹시 짐작이 가는, 기대가 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있다면 누굴까요? 대한성서공의 인명사전에 따르면 총 성경 인물이 188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조 목사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10번째일지언정 이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셋 넷에서 2000회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2000회면 우리가 몇 살 정도 돼야 2000회를 갈 수 있나 따져보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적 인물,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나의 하나님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피부로 확 다가오죠. 네네. 진짜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만나고 싶은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자,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권호 목사님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어떤 자유인가?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자유는 때로는 얼굴 없는 이름이 된다. 얼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자유란 게 뭔가? 본문에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인간이 매여 있는 게 뭐냐? 인간이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에 묶이고 힘들게 사는데 사실은 죄입니다. 죄라는 게 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죄죠. 저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은 어머님이 불교 신자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새벽에 늘 불공 드리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랐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고, 주님 모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살았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안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죄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볼 때 과거에 끊임없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정치 상황에 딱 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라에서 잡힌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공부 되게 못했어요. 진짜로 못했어요. 감사해요. 믿어주세요. 공부 굉장히 못했고 저희 누나나 형은 항상 전교 1, 2등 하고 저도 전교 1, 2등 뒤에서 하니까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또 형제들이 비교를 하면 비참해지죠. 그래서 저를 묻고 있었던 상황은 공부 못하는 거. 못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대답하지 마시고. 못 해본 사람은 알아. 그리고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괜찮아. 공부 못해도 돼. 좀 가난해도 돼. 이게 쉽지 않았지만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거에 달리지 않았고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저 민족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자기 안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아주 촘촘하게 자라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님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 큰 대형교회에 딱 입학했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조그만 교회를 섬겨봤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작은 것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비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가 선 그것이 내가 너를 보는 그곳이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때 엄청난 자유가 오더라고요. 마지막은 내 자신의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담임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담임 목회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했고 많이 부흥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또 좋은 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양쪽을 다 이제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양쪽을 할 수 없는 순간에 이걸 포기해야 되는, 뭘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아닌데? 나는 둘 다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둘 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 생각 때문에 뭔가를 내려놓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제가 교수냐 담임 목사냐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아들 왔냐? 밥 먹자. 그랬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내 자신의 기대로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잘했어.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내 자신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뭐가 여러분을 묶고 있나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지만 훨훨 나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아버지께서 이 주신 삶,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사도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마지막과 그러므로가 등장하는 이 5장 초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것의 결과인 화평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쪽에서의 사랑의 원인은 더 중요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다행이네. 그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연애할 때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빨리 새벽이 오고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느껴보셨죠? 네. 그런데 사랑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랑이 성립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사랑을 받는 쪽에서 어떤 이유와 원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쪽에서 원인과 이유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저 주변에 보면 사역자와 결혼하는 사모님들 있잖아요. 이 사모님들은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수준과는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통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재미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뻐.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당신은 나의 어떤 모습에 반하게 되었나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작정하면요, 그 신세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성립되어지는 데는 이런 황당한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사랑이 성립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을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나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크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원인이 하나님 쪽에서 왜 발생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꽝이고 형편없고 악질적인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무 조건, 아무 생각, 아무 계산 없이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다라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여러분 생애를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죄악의 모습, 그것을 검열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책망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뭐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 2달 내지 3달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술만 잡수시니까. 농부이셨는데 농사를 못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봄에 발동이 걸리면 그해 봄철, 여름철은 다 어머님이 혼자 농사를 지셔야 됐던 거죠. 키도 조만한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는 모습이 쭉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뭐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됐으니까 머리 좀 컸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술을 쫙 잡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신 아버님한테 생전 처음으로 말도 평소에는 제대로 못했던 내가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을 저렇게 고생시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뭐 내 나름대로 뭐 되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쫙 소리를 일부러 속에는 엄청나게 났는데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는 호기롭게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뭐 갈 데가 있나요? 동네 몇 바퀴 돌다가 뭐 저녁이 되니까 그때는 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사이렌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살살 해서 뭐 안방에서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셨으니까 아마 코 골고 주무실 거다 생각하고 내 방의 문 살짝 열고 들어가다가 기겁을 한 거죠. 술 취해서 주무실 줄 알았던 아버님이 내 책상 머리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했죠. 근데 그 술 기운에도 정신을 말짱하신 것 같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 녀석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집 나가버렸으니까 이놈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죄송하니까 그냥 모셔다가 안방에다 모셔다 드리고 주무시도록 하고는 그날 어떻게 잤는지 모르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보니까 아버님은 벌써 뭐 저희 아버님 굉장히 부지런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번 발동 걸리면 계속 잡수시는데 그날은 새벽 4시나 5시쯤에 일어나서 또 벌써 일터로 가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를 딱 붙잡더니 아버님이 왜 그렇게 술을 잡수시게 됐는지 배경 이야기를 그 얘기를 쭉 한 학교 가는 날을 붙잡아 놓고는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형님 둘이 죽고, 그리고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학교 갔다가 뭐 2학년인가 2교시인가 뭐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애들한테 엎혀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는 밭에 나가셨던 아버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둘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달려오셨는데 품에서 아는 지 30분도 못 돼가지고 그냥 숨이 넘어가 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죽었어요. 그 누이를 저는 뭐 얼굴도 모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장례식 이런 건 없잖아요. 또 뭐 신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거적대기에다 이 둘둘 많아가지고 지게에다가 짊어지고는 혼자 나가신 거죠. 어디다 파묻었는지 모르죠. 어머니도 모르고 어디에다 묻었는지 파묻어 놓고는 그 길로 그냥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제 고향인 춘천인데 서양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일주일은 집을 안 들어오신 거예요. 잡수시지도 않고. 그렇게 일주일을 통곡을 하시더니 그 슬픔을 이기려고 술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아예 복주가 되신 거죠.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의 그 속 깊은 고통과 아픔을 내가 뭘 안다고 주변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었을까. 그러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셨구나. 누가 뭐래도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 귀한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하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요.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 아버지께도 감사하고 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정말 무엇도 사랑받을 자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느껴졌는데 정말 주님 제가 무엇이온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리즈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는 좀 목사님들께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아직은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할까요? 네.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랬을 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남은 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거 있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열망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몇십 배, 몇만 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가는 뿐이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곳곳이 그러잖아요. 나 찾아. 그럼 너 만날 거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성경 속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만나는 사건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네.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그 개척교회 성장 세미나에 강사로 갔어서 우리 교회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께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 연수와 우리 교회 개척한 연수가 똑같은데 왜 목사님 교회는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그때 이거 우리 교회 뭐 좋은 프로그램 또 교회를 성장하게 되었던 어떤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목사님 마음이 오히려 다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타일대로 응했죠. 목사님 저만큼 유명합니까? 이야. 목사님은 무명이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냈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목사님 교회를 갈 가능성보다는 우리 교회 오실 가능성이 많았죠. 확률적으로. 그게 우리 교회가 그냥 성장했던 원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비교적 안락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안락하고 형통한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미처 다 깨닫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인생의 비밀들을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내용을 붙잡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 생애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이 가지는 특별함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거나 부름받지 못한 자리로 내 인생이 부름받고 그 안에 나만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인생.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의 특별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는 비결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로 가지 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중독이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마치 그걸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찾기 원하는 자들은 미시파트와 짜테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연약한 자의 형편들, 어려운 자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긴 믿는데 시원하진 않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찝찝한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어요. 자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종교적인 해결책을 가지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보라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늘 정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인격으로 느끼는 거죠. 내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또 하나는 보다 좀 상황적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 엄마 아빠의 간증으로부터 내 삶으로 걸어 나오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기도, 찬양, 말씀 어떤 것이든 인격이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인격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고 내가 찬양으로든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하나님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내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 삐졌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격이에요. 지적으로만 알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였죠. 내 앞에 계신 엄마 아빠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 계신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은 이게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인격이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원함,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경험하고 싶다. 이게 좀 바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갈망이 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솔직한 거. 우리는 너무 좀 이렇게 종교인으로 또 폼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아니면 부흥회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자존심을 찾을 거냐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있을 거냐고. 내가 장로님 딸이고 목사님 딸이고 권사님 딸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나 정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울부짖음이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넓은 아버지예요. 넓은 아버지예요. 담배 피고 들어와도 야 이놈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딸이 온갖 나쁜 짓 해도 너 내 딸이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봐요. 원문에 보면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글자가 아버지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아버지가 다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늘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엄마 아빠의 간증을 들어야 해요. 소중한 것이지만 내 삶에 걸어 들어오시고 말씀으로부터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원하고 정말 솔직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들의 그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만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각자 다른 수식어로 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먼저 우리 권호 목사님께 권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간혹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내 삶을 구속하는 분으로 느껴진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한 답을 원하죠. 네. 우리 오늘 솔직한 키잖아요. 여러분 어떤 애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맨날 1등 하는 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존재 자체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자꾸 되돌길래 제가 그럼 너 한번 살아봐. 그리고 살아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에 세상에 던져져 봤어요. 뭐 여러분 100명 중에 1등은 한 명이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아직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언을 해보다가 안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만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깨달아질 때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면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요. 살아보고 또 실수도 해봐. 괜찮아. 좀 실수도 해봐. 아버지가 넓어. 실수도. 그러나 꼭 실수했을 때 이게 아니다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조람 형제 6개월 전보다 훨씬 많이 성장했어요. 저번에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신학을 할까 이런 얘기도 하고. 에이플 주실 거예요? 그럼요. 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등스 매겨지고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아야 그럼요. 되는데 우리 김관성 목사님 알고 싶지 않은 불쌍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시고 주여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피 흘리신 그 주님 때문에 평화를 얻었는데 왜 내가 나의 하나님이랑 이렇게 지속적인 화평을 누리질 못할까? 요게 질문입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기 검열, 자기 평가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 이 교회에서 제법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 헌금 못해가지고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가만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긍휼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럴듯한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걸 잘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는 그게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그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여겨주시면은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 이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호 목사님께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그 맞아요? 네. 아무리 생각난 너를 가사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굳이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실까?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네. 근데 지금 봐,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거룩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깨끗해?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불쌍해서 사모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사랑이 가신다는 데야 우리가 왜 토를 달 수가 없잖아. 사랑하니까요. 우리 그분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늘 저는 그런 얘기예요. 좀 뻔뻔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시니까. 난 그분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저예요, 하나님. 저 죄인인 거 알아요, 알지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 간에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무리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콧대 높게 나 잘난 맛에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정신 들어보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눈물이 왈칵 솟는 날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신가요? 처음 만난 나의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실까? 하나님과 목사님들의 변화 연대기를 좀 들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제일 먼저 네. 하는 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와, 네. 언제 하세요? 네. 그래요? 연대기를. 설교도 먼저 하고 아까 질문도 먼저 하셨네요. 받았는데 설교하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더 좋아요. 더 좁고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걸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도 그래요. 예, 이게 인스턴트적인 사랑이 있고 지속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아버지가 되게 싫었거든요. 맨날 무뚝뚝하시고 술 마시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아버지가 싫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기쁨과 동시에 나 얘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근데 이게 딱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프셔도 그 새벽에 약을 탁 털어놓고 새벽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데 20년이 걸린 거죠.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깊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꼬물꼬물 거릴 때 딸을 안고 아버지 무덤에서 눈물 한 쪽에 쫙 쏟아내고 아버지와 화해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없을 때 그걸 깨달은 거야. 엄마 안 그래요? 우리가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는지 알아요. 그러나 딸을 낳고 숱한 밤을 지내본 다음에 얘가 결혼을 시킬 때 한숨도 못 자볼 때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저는 사실 우리 오늘 모든 사람의 고백인데 저는 제가 지나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너무 제가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멋있게 담임 목사도 또 뭐 교수도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요 너무 욕심도 많고 시샘도 많고 분노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나를 보는 사람은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똑같아. 처음 제가 주님을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머리가 허해가지고 나도 내가 싫거든요. 어쩔 때는 뭐 이렇게 고상한 것 같았지만 제 삶을 보면 저도 엉망이. 근데 밤에 가서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신방 갔는데 요즘은 정보보호법에서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병원에 다. 그리고 환자번호로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이름 부르지. 딸아, 아들아. 그래서 저는 몰라. 더 좋은데요? 더 좋아요. 좋아지신다. 응.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격이 컸죠. 저는 예수님 만난 날 목사 되겠다고 했어요.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했어요. 첫 출발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께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위적인 메시지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복종시키면서 정말로 하지도 않고 정말로 열심히 믿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막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신학교 가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학생이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소위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우리 집에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 어간쯤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뭐 이런저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머리가 좀 굵어가면서 아,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에는 문제가 많았구나 싶어서 그때는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 하나님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자유했어요. 신학생이면서 신학생답지 않은. 어이구. 제가 지금 목사인데 약간 목사 안 같잖아요. 캐릭터가. 그렇죠. 그게 그때 새겨진 거예요. 아이고. 그 방종의 시간에. 그때는 이제 또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걸어왔던 저의 연대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의 인생과 고통스러운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깜깜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도와주신다, 힘주신다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하나님은 내 스타일 아니구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은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는 분. 이게 저의 목회 여정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 원망들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어졌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시점에는 희미하게나마 나의 어떤 욕망, 나의 기대, 나의 목표에 하나님을 아무리 간절하게 당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고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기 삶과 인생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 내려가서 손을 잡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자리로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 여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 저의 하나님에 대한 연대기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네, 서몽스타님. 결혼 생활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 생활이라는 게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면서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아내에게 느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느껴질 때고 하나님 이런 면도 있으셨네. 놀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고 넓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힘들 때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겠네요. 나를 계속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리즈, 하나님 시리즈 10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목사님들부터 나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뭐다.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저는 forever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자유를 주시는 분. 나와 조금 다르신 분. 너무너무 재미있어. 저의 기대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뜻으로 긴 인생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행이야.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귀에 조용히 기다려주시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야. 시청자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의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끝인사는 우리 각자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외쳐보도록 하죠. 네. 아시죠, 하나님? 모자르고 부족해도 365일 내내 나의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옳고 와.